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냥 해마다 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엔 특별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오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올 한 해를 동안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영과 육을 함께하며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더 높임받으시는, 그래서 주님만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그 들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렇습니다. 온전히 저희가 살아있는 것,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부으심 받은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지는 개표함을 열어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밥이 잘 익었는지 또는 설었는지를 알려면 밥솥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한 가지를 예로 들까요?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서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 그리고 민간인인 김치백 씨와 배복철 씨를 사망케 했고 1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가옥에 파괴를 함으로써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백성들이 놀란 것은 그 포격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군대의 대응 준비, 즉 큰소리치던 최신식 무기들의 실상과 성능 등이 한꺼번에 뚜껑이 열리듯이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그 황해도 쪽에 보면은 해안 포병 대대가 있죠.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연평도에 있던 우리나라 자주포는 6문밖에 없었고 그것도 절반은 못 쓰는 고물들이었습니다. 평소 남한 당국은 공개적으로 장담하던 것이 있죠. 전자무기입니다. 북한에서 무엇을 쏘면 그것을 역추적해갖고 그 근원지를 밟은 폭격을 해서 무능화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날 역추적 레이더는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는 전쟁 상황을 통해서 결국 뚜껑이 열렸고 국민들의 기대는 충격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남한이 최신식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아마도 수십조 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모두가 다 허구임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잘 해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부패로 돈을 빼먹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모두가 다 천사 같고 모두가 다 성자 같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뚜껑이 열리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총리했던 벤자민 디즈니레일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옳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해볼까요?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몇억 달러 엄청난 이 복권이 당첨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가정이 파탄되고 망해갖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첨이 됐을 때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일을 맞이하는 걸맞는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용배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죠. 이분이 조선일보의 일사일언이라는 난에 글을 썼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 학기말 실기 시험 때 일이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우리 삼중주 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심사 교수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피아노계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 손수 악보를 넘겨주신다니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당황했지만 어쨌든 연주는 시작되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악보를 넘겨주던 그 노 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 가까워 오는데도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서 손을 건반에서 떼어야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 노 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 다음 장의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 준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돌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김용배 씨가 쓴 글의 제목이 200%의 준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은 해롱해롱하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설렁설렁 하나님을 믿다가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이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마고이라는 단어인데 천문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문이 무슨 뜻입니까? 천문이란 하늘에 써 있는 글자라는 뜻이죠. 요즘에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만 보지만 옛날의 천문학자들은 하늘에 써 있는 글을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장면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벨탑을 어디에다 쌓았다 그랬습니까? 시날 평지죠. 그러면 시날 평지는 어디일까요?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뭐라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이 있는 그 신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거기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란 바로 바벨론의 신할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살던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잡아간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배웠겠죠?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겠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나오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했을 때 거기서도 총리 대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임이 많았으면 왕이 3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뀔 때까지도 총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왕의 칙명을 보고도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한 문들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용장이었죠. 그런 사람이 왕의 신임을 단단히 얻고 있었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전도까지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지금 다니엘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배웠던 천문학자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 줄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여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그 옛날 민수기 24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이 나타나면은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이 셋의 자식을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TVE 그 단어가 셋의 자식들의 이름도 되지만은 소동하고 떠든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45절에 보면 소동하고 떠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옛날 예언했던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고 혼탁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워서 나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깊이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마국간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요람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 줄 알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날 수도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날의 그 감격을 새롭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성탄절 또한 참으로 뜻깊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9절에 나오는 대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던 별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된 것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되죠.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한 것은 동방박사뿐만이 아니죠.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이 천사들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 말을 전해드린 이 목자들도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감동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절망과 어두움뿐이었던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쁨의 종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욥과 같이 고난에 있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사도 베드로처럼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날 중에 최고의 날이 어느 날일까요? 바로 성탄절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탄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날 혹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절기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헤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해야 될 사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물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예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째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세네칼 있죠? 세네카가 뭐라 그랬습니까?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당시에 왕을 만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예물이 황금이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황금은 왕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황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신하가 임금에게 드려야 될 것은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소수의 정예병만 데리고 작은 나라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벽 밖에서 서서 영주보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그 성의 영주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대동했던 군사들을 보니까 자기 군사들보다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지? 우리 군대가 훨씬 많아서 당신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소. 그랬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이 왜 나에게 항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갔던 군사들을 명령을 합니다. 일렬로 쓰게 하고, 저쪽은 지금 30m 낭떠러진데 앞으로 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렬로 맞춰서 쪼벅쪼벅 걸어가는데 지금 절벽이 바로 앞에 왔는데도 황제가 스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주저염 없이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서 팍팍 죽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죽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스탑! 멈추라 그러죠. 그리고 뒤돌아오라 그럽니다. 그 모습을 오자마자 성주가 문을 열고 와서 땅에 엎드려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들 앞에 자기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황제의 명령에 복종한 것 같이 우리의 영원한 황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까라면 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가라면 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것이 절벽이라도 가야죠. 그게 순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황제를 향한 복종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을 때 자기의 비문을 만들어 놨는데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둘째로 유향은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제사장이 이 향불을 드릴 때 같이 태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6장 15절을 보니까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이 바쳐질 때는 자신이 불태워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초가 빛으로 바뀌려면 초가 타야죠.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두 번째 예물이죠.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인데 모략은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이 모략은 쓴맛이 나는 함유 수지입니다. 고무나무처럼 껍데기에다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그것이 공기에 접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모략은 주로 분향료나 향고와 같은 화장품 그리고 약재로 사용이 됐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던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람을 미리아로 만들 때 이 모략을 사용했죠.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이 갓 태어난 예수님에게 이 모략을 선물로 바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략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수지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어진 곳에서 피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구약 성경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4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예언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예수님의 죽음 예언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피가 물같이 흐르고 예수님의 뼈가 다 으스러지고 또 사람들이 옆에서 조롱하면서 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런 구약의 시편을 동방박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모략을 선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모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결과 죄인을 향한 저주가 없어지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게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찬송가 348장에 나오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내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려고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그러나 아무리 뜻깊은 날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쁜 동남 동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참으로 뜻깊게 지키고 성탄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합당한 준비를 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둘째는 기쁨으로 이 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릴 주님 앞에 바쳐야 될 세 가지 예물은 복종과 헌신과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온전한 준비를 다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다니엘이 전해준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듣고 한 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다가 하늘에 써 있는 글 천문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가지 실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기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소동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맞이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 가지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복종과 헌신과 생명을 상징하듯이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향을 바치듯이 나를 태워서 헌신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의 성탄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은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과 또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종과 헌신과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온전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확진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고 또 병실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의료진들이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땅에 또 의료진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이 확진세가 수그러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헌신하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이 먼저 동의되며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태한 것으로 핑계를 삼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하고 험난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통하여 세상이 우울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그 신령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예물을 준비하며 황금을 준비하여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여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제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시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합당하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확진되어져 가며 이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료진들이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힘든 그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소중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가정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중원의 영혼들의 살아난 것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사랑하는 가족들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신령한 것을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거룩하신 손길을 통하여 저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있는 우리 주사님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최선우 원사님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가정들 함께 모여서 기도한 내용들을 주여 들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특별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